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요. 그러니까 그 어느 과정이나 어느 학생들이 과정을 통과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제 과목에서 진짜 어렵기로 유명한 그 시험 때문에 페일 해가지고 미국에서 수년 동안 공부했던 거 다 날리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과목이 참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렵기도 하고 양도 너무너무 많고. 근데 오히려 그 과목은 잘 지나갔어요. 근데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과목에서 큰 코 다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꼭 그럴 것 같아요. 꼭 그 모양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번에 다윗이 이른바 광야에서 치른 중간고사를 얼마나 멋있게 치러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제 그 뒷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도망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 형편이 도망자잖아요. 그런데 도망자로 있으면서 언제 어디로 다시 쫓겨갈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도망가다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갈멜엔 누가 있었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놈. 좀 세게 번역하면 미련한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은 양과 염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여러분 양과 염소가 3,000마리, 1,000마리씩 있으면 이건 가격이 상당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양과 그 짐승들을 치고 있는 사람들, 지켜주는 역할을 했대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추수하는 건 1년에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죠. 이 목축하는 사람에게 양털을 깎는 날이 꼭 그런 날입니다. 값비싼 양털, 지금도 울은 비쌉니다. 이 값비싼 양털을 깎아가지고 여러분 3,000마리 정도가 만들어낼 엄청난 양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가격이 되는 거죠. 이 날은 축제일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요. 목자들이 양을 몰고 도시에서 멀리 떠나 광야나 산지로 다녔는데 이런 경우에 양떼는 상당한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건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양떼들만을 노리고 집중적으로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가 시킨 것은 아니지만 고용돼 가지고 한 건 아니겠지만 자발적으로 보니까 수많은 양떼가 있는데 저 가만 뒀다가는 수많은 강도들이 약탈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자기 병사들, 군사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지켜주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뭐 이걸 고용하며 할 수 있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하려면 거기에 계속해서 상주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신분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언제 사울이 추격해 오면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그는 어쩔 수 없이 있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며 살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시기에 바로 양털 깎는 시기가 도착한 겁니다. 이 시기는 목자들이 품삯을 받게 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용병들에게는 그들이 수고했던 것에 대한 수고비가 지급되던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생각한 거죠. 주변에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다고요?
한 1000명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 주변에 사람이 한 1000명이 있는 건데 그 1000명 사람들 그 수고한 것으로 잘 먹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나 지금이나 리더는 잘 먹이는 게 중요합니다. 잘 먹이는 거. 제가 한번 인용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곳에 보면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시골 촌락의 촌장이 있는데 인민군 장교가 보고 놀랍니다. 그 사람의 그 리더십을 보고 이 탁월한 영도력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잘 먹이는 거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리더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잘 먹이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생각한 거죠. 지금 나발에게 가서 그동안 했던 우리 군사들이 양들을 지켰던 것들에 대해서 좀 음식을 얻어오고 같이 우리 사람들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구걸이 아니고요. 당시 문화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요구를 하면 당연히 들어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고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들은 나발이 10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음식 좀 나눠달라. 우리에게 품삯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한 다윗에게 나발이 이렇게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나발이 뭐라냐면 다윗은 누구고 이새 아들은 누구냐? 무슨 말이죠? 진짜 몰라서 묻는 건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요즘 그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다윗 들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다니는 상황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 누구냐? 이새의 아들 누구냐라는 건 진짜 몰라서 한 말이 아니에요. 알고 있었지만 그를 모욕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호의를 모욕으로 돌려준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나발에 대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냐면 자신의 군사들에게 다 칼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원 군장, 전투태세 돌입, 칼을 차고 전쟁하러 나가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의 심리 상태가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유물을 방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할 것이 진실로 하사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요, 이 칼차라 그랬을 때 머릿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아요. 나발에게 속한 사람은 남자는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어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싹 도륙해버리겠다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분노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아니, 선의와 호의를 베푼 거잖아요. 보상을 염두에 두고 한 호의가 아니고요. 선의와 호의를 베풀겠다고 마음을 먹고 행한 선한 일이고, 옛날 한국에서 그랬잖아요. 잔칫날에는 동네 거지한테도
밥 한 사발, 인심 좋은 밥 한 사발, 국밥 하나 내어주는 게 인심인데, 아니 자기네 양을 광야에서 그렇게 지켜줬던 그 일에 대해서 그 좋은 날 우리에게 음식 좀 나눠달라고 얘기하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상식적인 요구예요. 무슨 양 절반을 떼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선의와 호의를 모욕과 수치로 갚아줬다고요. 그러니 화가 나는 것 이해됩니다. 화날 수 있어요. 저래도 저는 화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 상태가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노, 그리고 의로운 분노는 넘어선 것 같아요. 화가 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이해될 수 있는 그 분노의 범주 안에 머무는 거냐, 혹은 그걸 넘느냐라는 건 다른 이슈일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거에서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충분히 화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분노 이상이에요. 틀림없이 과한 겁니다. 일단 나발이 잘못한 건 맞아요. 나발이 정말 그의 이름이 그냥 나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사람을 죽여야 될 만큼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한 건 맞지만 이게 나발이 죽어야 될 만큼의 잘못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하다는 또 다른 이유는요, 지금 나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이 다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종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종들은 나발이 시키는 거 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맥을 행간을 보면 나발이 자기 종들로부터도 그렇게 크레딧을 잘 얻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속된 말로 하면 이게 크레딧 잘 얻는 좋은 후덕한 주인이 아니에요. 리스펙트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렇을지라도 주인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시키는 말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몽땅 다 죽이겠다고 지금 다윗이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상식적인 분노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의로운 분노, 상식적인 분노가 아니라 천박한 복수심입니다. 분노는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다윗은 적절한 분노 이상의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좀 이상해요. 평상시 다윗의 그 모습과는, 경건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많이 달라요. 우린 이 시점에서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이 필요 이상의 과한 반응을 하는 걸 경험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거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필요 이상의 과한 반응을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이 스토리 말고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이슈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다른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 본문을 좀 읽어봤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노발대발하고 분노가 크게 차올랐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필요 이상의 분노심에 붙들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요, 속담 하나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많이 했던 말. 근데 요즘은 잘 안 해요. 저도 최근 한 20-30년 동안 이런 말 해봤던 적 없는 것 같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그 다음 뭐죠? 딱 한 분, 제 기억에 딱 한 분 알고 계시네요. 종로에서 뺨 맞고, 저도 여기까지는 딱 알았거든요. 단번에 떠올랐는데요. 그 뒤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네이버 박사나 구박사를 검색하는 게 최고입니다. 바로 검색했더니 한강에서 뺨 맞고, 아니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서 있는 것만으로 사실 힘들거든요. 어디서 뺨 맞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이게 우리 속담이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한강에서, 자꾸 왜 한강이라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 이민교회는 다윗을 참 좋게 봐주시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민교회 성도들하고 만나보면, 또 목사님들 보면 다윗을 참 좋게 보려는, 맞아요. 다윗에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동의가 돼요. 그게 뭐 허무맹랑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잘 곰곰이 읽다 보면요, 다윗이 좋은 면도 있지만요, 고약한 면이 있는 사람인 것 발견하게 됩니다. 꼭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우리도 좋은 면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고약한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페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좋은 면만 봐주기를 바라지만 사실 내 안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봤을 때 이렇게 만드는 고약한 것도 우리 안에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는 잘 안 봐줬으면 좋겠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뭐 배우자가 그게 안 보입니까? 다 보이죠. 같이 한 입을 넣고 자는 사람이 그게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연약함을 공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엔게디에 있는 한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그를 제거하라는 자신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그는 단칼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제해 버릴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되게 좋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아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을 배워간다는 건 여러분 그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도 좋은 영역이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거하지 않았지만 계속 자기를 추격하고 죽이려 하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사울을 차마 죽일 수는 없었는데, 근데 자기를 계속해서 정말 징글징글하게 쫓아오고 있는 저 사울을 보면서 다윗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분노가 차오르는 거죠. 하나씩 그 분노를 차곡차곡 그 마음에 쌓아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분노도 하나도 안 생기나요? 아니 그러면 진짜 좋긴 하겠어요. 저도. 그러면 정말 좋긴 하겠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다윗은 차마 하나님의 그 뜻과 그분의 말씀을 어길 수 없어서 사울을 임의로 제거할 수는 없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분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발에게 자기는 정말 선의로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듣보잡 나발이, 다윗이 보기에 진짜 듣보잡 나발이 어라? 다윗이 지금 이런 거죠. 어라 이 친구가 막 선을 넘어오네. 그러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나발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 분노의 통제 영역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았던 분노가 사실 이게 누구를 향하고 있었던 분노였죠, 원래? 사울이요. 근데 그게 지금 누구한테 막 쏟아 부어진 거예요? 나발한테. 직장 상사한테는 아무 말 할 수 없다가 집에 돌아와서 와이프한테 쌓인 스트레스 다 푸는 이런 모질이 남편들도 있잖아요. 꼭 지금 다윗이 그 모양 그 꼴이었던 거죠.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요. 성경에 그렇게 막 우리한테 세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생각해 봤더니 왜 다윗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반응했을까 했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묵상하시다가 이거보다 더 좋은 목사님 제가 묵상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면 제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설득력은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우기시는 거 말고요. 설득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네. 이러면 참 좋겠어요. 여하간 다윗이 지금 분노가 극에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가 이제 질주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볼 때 이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하게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 질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정직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중적 모습이죠. 사울을 향한 보복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림으로써 위대한 영적 승리를 이루었던 다윗. 그게 바로 앞장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중간고사 치를 때요. 바로 그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요. 사울에 비해 더 심하다고 말할 것도 없는 나발을 향해서 다윗은 진멸을 결심합니다. 아니 사울에 비해 더 심하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 나발을 향해서 그는 진멸을 결심합니다. 참 역설적인 거는요. 다윗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했을 이 사울의 모습이 지금 다윗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니 다윗을 죽이겠다는 사울의 생각과 그의 집착이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발과 나발의 사람을 죽이겠다는 다윗의 집착은 정상입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다윗 안에는요, 사울이 살고 있어요. 다윗 안에 사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은요, 우리 안에도 사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질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의 설교 제목이 여기서 왔죠? 제목이 뭐죠? 다윗의 질주,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질주를 멈추어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뭘 준비하셨다고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이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앞에 수식어가 하나 필요해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이 질주를 멈추어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운 사람만이 세울 수 있어요.
흔히들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꼭 지혜로운 사람일 거라는 보장은 될 수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지식을 차곡차곡 곡간 안에다 모아서 곡식 쌓듯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지식을 쌓는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예요. 자, 지혜가 무슨 결과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결과.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 공부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경우에 그 사람은 별로 지혜롭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뭐를 지혜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험하고 그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까 기도 시간에 장로님이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맥락하고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요. 말씀으로 내가 만나는 일들을 해석해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자, 본문에 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죠?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녀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건 이 본문에서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져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다윗이 나발을 다 치려하려고 치기 위해서 군사를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인이 보여준 반응, 그게 여러분 17절에 등장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발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겠다, 남자들 다 죽이겠다는 생각을 이 하인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알게 되면 원래대로 하면 이런 맥락에서 이 하인 누구한테 이거를 보고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죠? 나발이요. 아니 지금 자기를 온 가족을 생떼 같은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다윗이 지금 군사 400명을 일으켰다고요. 그러면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갈 사람은 나발입니다. 근데 하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달려갔죠? 아비가일에게. 왜요? 나발에게 가봤자 나발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인이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주인 나발에게 가봐야 이 나발은 이거 얘기해줘봐야 대책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누울 곳을 보고 발을 뻗는다 말을 하는데 이거 대책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하인이요? 주인이 아니고 안주인이 이거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찾아간 겁니다. 심지어는
나발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 사람한테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하인이 기대했던 대로 아비가일은 정말로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죠. 하인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여자 하인들에게 음식을 하라고 시켰을 것이고 또 자기도 앞치마 둘러매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정신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귀에 다 싣고는 다윗을 맞으러 길을 떠납니다. 사람들을 먼저 보내놓고 하인들을 보내놓고 자기는 뒤에서 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드디어 노상에서 만납니다. 칼을 차고 분기탱천에서 나발의 모든 씨를 말리겠다고 달려오고 있는 다윗을 길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는 마치 종이나 된 것처럼 그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다윗에게 겸손하게 간청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자인 것 같아요. 먼저 말하는 것은 자신의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나발, 미련한 자.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게 과연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니, 어떤 부모가 귀한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미련한 놈, 이렇게 지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그래서 저는 이게 나발의 본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실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 본명 대신 뭐라고 계속 부른 거죠? 나발, 미련한 자. 아유, 저 미련한 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그의 원래 이름보다 더 유명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도 뭐 그냥 이강택 목사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기 아들을 나발이라고 이름 지을 아버지, 그런 할아버지는 없거든요. 내 남편 이름이 나발입니다. 무슨 말이죠? 너무 그 사람이 한 말에 개념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에게 나에게 막 욕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면 그거는 참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때로는 욕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상처받으세요? 저는 실제 경험한 일이 있거든요. 어떤 그런 그 시설에 가게 됐는데 저를 본 사람이 막 나쁜 욕을 하고 나쁜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도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한 말이 이거예요. 나발입니다. 개념치 말라는 거죠. 이 말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한 그 여자의 참 지혜로운 노력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매우 적절한 두 가지 사실을 환기시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에 수렴되고 있어요. 자, 먼저 그녀가 환기시킨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28절에 나와요. 여러분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실 거예요. 여기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를 위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소명을 기억하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somehow 이거를 좀 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서요, 29절에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29절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자, 앞에 28절의 얘기가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29절은 다윗이 행해야 할 사명, 그의 태스크, 미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왕을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적들은 뭐로요? 뭐로 던지시듯? 물매. 저는 이 단어가 이거 참 지혜로운 여자인 것 같아요. 이거 의도적으로 선택된 단어예요. 물매 그러면 다윗은 뭐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무엘상 17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우리도 이게 딱 떠오르는데 그 상황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은 물매 그랬을 때 내가 사용했던 물매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인지 모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신이 나발 정도의 사람에게 개인적인 복수심에 휩싸여서 대세를 그르쳐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제 왕으로 세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왕으로 세움 받아 하나님의 손에 그때 당신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요, 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거예요. 28절, 29절 이야기가 사실은 요약하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사람은요, 저도 그런데요, 대놓고 뭐를 막 지적해 주는 것보다 대놓고 하지는 않는데 내가 한 것이 생각나게 하는 암시적인 이야기로 그것을 스스로 생각나게 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당신 이거 잘못했어. 왜 이랬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잘못했다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했던 잘못들이 다 떠오르고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들을 놓치고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깨우쳐주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신이 번쩍 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비가일이요,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신이 나발 정도를 가지고 대사를 그르쳐서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두 번째 그녀가 환기시키는 것은, 첫 번째는 소명과 사명이었다면 두 번째는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어리석은 복수심이 불러올 수 있는 후폭풍입니다. 31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읽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만약에 이날 밤에 정말로 다윗이 내달려서 나발과 그의 모든 남자들, 일가들을 씨를 말렸다면 이 일은 다윗의 인생에
두고두고 천추에 후회되는 일로 남았을 겁니다. 왜죠? 여러분, 왕이 된다고 하는 건 항상 정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라는 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는 탐내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가장 유용한 것이 그가 저지른 과오들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들 보면 그가 과거에 했던 모든 행적들이 다 까발려져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 것을 봅니까? 만약에 이때 나발을 다윗이 쳐 죽였다면 이 일은 다윗의 평생에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두고두고 천추의 한으로 남았을 겁니다.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매번 레퍼토리로 사용할 그 항목이 되었을 거라고요. 지금 다윗이 간과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을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조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조언을 통해서 다윗은 질주를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조언이 이거예요. 질주를 멈추게 되는.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화를 잘 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화가 한번 나면 좀 통제하기 어려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좀 덜한데요. 20대 제가 집사람을 처음 만난 때 20대였는데 그때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불같이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과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막 떠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막 화내는 사람하고 옆에 캄다운해 있는 사람 둘이 같이 있으면요. 화내는 사람은 캄다운한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인생의 지혜 중에 하나예요. 화내고 분내는 사람은 여러분 이 캄다운해 있는 사람 절대로 못 이겨요. 이게 제가 저희 집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일 겁니다. 저 사람은 쉽게 분노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종종 화를 내고 분노 안 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누가 항상 손해보게 돼 있습니까? 예, 그 화낸 사람이 늘 손해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질주하는 다윗을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이 멈춰서야 합니다. 이 여자의 이 지혜로운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고요. 목숨을 건졌고 다윗과 이스라엘 제국이 사실은 살아남은 거예요. 이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 듣게 된 다윗.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저는 이래서 다윗이 영성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참 영성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영성이 뭡니까? 고집불통이고 고집스러운 나를 멈추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성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내 주변의 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아비가일의 겸손하고 지혜로운 좋은 조언 덕분에 다윗은 분노 계기가 급상승해서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내가 과거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켰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왕으로 세우셔서 저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려고 나를 부르셨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멈출 수 있었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될 그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질주하게 되어지는. 때로는 내가 당한 부당한 일 때문에 분노의 질주를 하게 되고요. 다윗처럼. 때로는 그거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생각들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그 원통함과 비통함을 내려놓지 않는, 여러분, 이런 질주를 사실 우리가 하면서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이렇게 불타는 복수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지라도 사실 우리는 이런 불타는 복수는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더 적절한 건 소소하고 소심한 복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소소하고 소심한 복수에도 후폭풍이 있어요. 극심한 복수는 극심한 후폭풍을 가져오게 돼 있고요. 소소하고 사심한 복수도 사소하고 소심한 후폭풍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질주합니까? 이런 분노의 질주도 있지만 저는 인생, 사실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성공하고 자신의 쾌락을 끊임없이 탐닉하고 정욕과 쾌락을 질주를 하고 있는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인생을 향한 참 의미와 거룩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정욕과 탐욕의 질주를 인생 가운데 하며 살아갑니까? 이 말이 교회 바깥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교회 안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무늬만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비유적인 의미에서 질주하고 있는 인생 우리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 질주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 어떨 때는 부모보다 더 지혜로운 아이들, 지혜로운 주변의 김 집사님, 지혜로운 주변의 박 집사님, 주변의 지혜로운 청년들을 통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집스러운 질주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 지혜자들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가장 빈번하게 하시는 건 전 누가 뭐래도 목회자를 통해서 하신다고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이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말이 성경에 부합되는 말이거든. 여러분, 무겁게 들으셔야 됩니다. 무겁게. 그래야 여러분이 질주를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질주를 멈추어야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요, 이거 잘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관점에서 묵상하고 해석해서 아비가일처럼 가장 적절한 지혜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내공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평생을 지혜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 실력이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전혀 그런 실력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위기의 순간에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비가일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죠? 아니,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자기 종도 알고 있잖아요. 종도 나발 갈 게 아니라 이거는 아비가일 쫓아가야 된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그 여자가 쌓아놓은 크레딧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잘 되지 않아요. 교회 30년, 40년 다녔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의 해석에서 내가 겪는 일들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 안에서 대안을 내놓는 것,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3, 40년 다니고도 이거 못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충분히 훈련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50년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내가 나면서부터 70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도 안 되실 수 있어요. 훈련하지 않으면. 집에 트레이드밀 있지만 트레이드밀 한 번도 타지 않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잘 훈련하셔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소그룹 이야기 짤막하게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나 할게요. 소그룹 다시 시작합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의 원리들을 잘 숙지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설교를 돕는 묵상들, 질문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소그룹에 가셔서 설교도 들으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게 되실 겁니다. 이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고하고 바라보고 또 해석하는 그리고 적용하는 훈련들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소그룹에서 꼭 그런 일들을 함께 잘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소그룹에서 이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동료 성도들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잘하는, 내가 잘 못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좋은 선생님은 멀리 있는 선생님보다 함께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무들 중에 그거를 조금 더 나보다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 나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필요하고 그런 길동무는 길동무대로 좋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그룹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이것을 더 많이 훈련해서 더 잘하는 그런 형제들, 지체들을 만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를 통해 그 지혜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을 통해 세상적 질주가 멈추어지고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는 소그룹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그런 사람들의 도움만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아비가일 같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잡이, 길동무의 역할을 같이 해줄 수 있는 NHPC 성도들이 소그룹을 통해 많이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